요즘 맞벌이 부부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10중에 9은 거의 대부분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요즘 웬만하면 다 맞벌이 부부이죠. 그러다 보니 돌도 되기 전에 어린 아이들이 이 어린이집에 맡겨진 일들도 많이 있고, 또한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길러지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만 그렇게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어르신들, 부모 세대의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실상 그 맞벌이 부부나 다름이 없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 결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동요로도 만들어진 한인현 시인의 섬집 아기라고 하는 동시가 있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 동시에 맞춰서 동요가 지어졌는데, 단조풍의 좀 우울한 풍의 동요입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혹시 아시나요? 예. 섬마을에 사는 아빠가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빠듯한 살림에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살려면 이 엄마도 굴을 따러 바다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기가 너무 어려서 이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 이 어린 아기를 잠을 재워놓고 굴을 따러 바다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착한 아기는 이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스스로 스르르르 곤히 깊이 잠이 든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 아기가 곤히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여라도 갈매기 소리에 잠이 깰까봐 이 굴 바구니가 다 차지도 못했는데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바닷가 모래길을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자식 걱정에 마음 놓고 굴을 따러 갈 수도 없는 그 어머니의 따뜻한 모성애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대림절 주일 4번이 지나고 나면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대림절초가 하나가 켜져 있는데, 진한 보라색부터 점점 색깔이 연해지면서 이제 대림절초 4개가 켜지고 나면 하얀색의 성탄절 촛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제 4주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죠. 그런데 이 성탄절의 기쁨도 그 의미가 많이 요즘은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그 아기 오심의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조차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교회에서 기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즐기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선물을 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돈 쓰고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받는 것이 세상적 기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기뻐하는 날이 되고 만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번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선물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찾아오신 한 아기를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지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저히 예루살렘에 위치한 유대 땅 중심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딱 한 곳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위치한 유대 땅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 예루살렘 주변에, 특히 유대 땅을 벗어나는 그 변두리 지역들은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멸시를 당했다고까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처럼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던 변두리 지역 2곳을 소개하고 있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처럼 멸시를 당하는 변두리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은
예루살렘이 포함된 유대 땅, 그 위쪽에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 위쪽에 갈릴리 땅으로 세 곳으로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곳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가장 북쪽에 갈릴리 지역과 그 이북에 있는 헬몬산 아래까지 위치하고 있는 최북단의 변두리 지역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세 가지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고통을 받았느냐? 첫째, 침략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최북단의 변두리 지역이면서 동시에 적군하고 맞닿아 있는 최전방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적들과 도적대들로 인해서 바람잘 날 없는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명확한 무슨 군사 분계선이나 철책선이 쳐 있는 것도 아니고 최전방에 군부대가 상주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도적대나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큰 침략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는 흑암 속에 사는 백성으로 묘사할 정도로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정말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그들은 영적으로 억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8장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전방 지역인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는 수많은 적들과 도적들이 시도 때없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뭘 의지하게 되었냐면 무속신앙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당처럼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하던 자들과 그러한 마술사들에 찾아가서는 자기들의 불안한 미래에 점괘를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영적으로 깊이 억눌려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생의 미래를 물어야지 어떻게 산자들이 죽은 자들에게 가서 물을 수 있냐고 그들에게 꾸지람을 호통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들은 영적인 억눌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사주팔자나 점괘를 의지하게 되고 무당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영적인 억눌림에 깊이 빠져서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억눌림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8장 21절과 22절을 봉독해 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해서 굶주렸으면 굶주림의 격분에서 자기들이 모시는 왕, 심지어 하나님까지 저주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를 봐도 답이 없고 땅을 봐도 답이 없고 그 어디에서도 빛을 볼 수 없었고 온통 환난과 흑암의 고통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굶주림에 허덕였으면 자신들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던 하나님을 저주까지 할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흑암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 멸시당하던 자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겁니다. 어떠한 메시지를 들었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전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흑암으로 고통받던 자들이 이제는, 전에는 고통받았는데 큰 빛으로 인해서 이제는 고통받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빛을 통해 침략의 고통도 사라지게 되고, 어두명에 억눌리는 고통도 사라지게 되고,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도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을 침략하던 적군과 도적제들이 그 짓밟았던 피 묻은 군복과 군화들이 이제는 다 땔감으로 태워질 것이고, 또한 농부들이 추수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누었던 것처럼 큰 즐거움을 주실 거라고 기쁨의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즉, 큰 빛 때문에 전에 느꼈던 흑암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냐면,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아기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한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태어났기에 이제는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사망의 그늘진 고통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인생의 그 어떤 고통과 아픔과 흑암의 권세도 다 사라지게 될 거라고 축복의 예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한 아기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그 어떤 침략의 고통도 받지 않고, 또한 영적인 억눌림의 고통도 받지 않고,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에서 다 해방되어 우리 모두 다 일평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큰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올해 3분기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불과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율 저하도 문제이지만 불임률의 증가도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마다 불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불임 때문에 들어간 진료비가 불과 5년 사이에 2배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갖지 못해서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가 현재 우리나라에만 무려 24만 명이라고요. 심지어 난임 시술을 받은 환자도 무려 1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불임과 난임, 곧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합하면 38만 명이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가 있는 일산 서구의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딱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임 환자들이 만약 아기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 그 가정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참으로 견디기 힘든 큰 고통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처럼 아기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애타는 마음을 끌어안고 새벽 기도까지 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바라옵기는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애타게 아기를 기다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주셔서 머자나 귀한 아기를 안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애타게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나도 얼마나 큰 기쁨인데,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들에게 한 아기이신 예수님이 찾아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왜 그런지 우리 6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존재로 오셨냐면, 첫째,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정사를 돌볼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왕은 왕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왕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왕으로 오셨고,
또한 임기를 마치고 나면 물러나야 되는 그런 한시적인 왕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왕, 영원토록 계시는,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영존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평강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아기가 오셨으니, 그런 메시아가 오셨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겠습니까? 둘째,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가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따로 떼어서 그렇게 부분해서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하나의 문구입니다. 즉 모사의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전부 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설명해 줄 수 없는 놀라운 상담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 어디서부터도 위로받지 못했었는데,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흑암의 권세 억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형용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놀라우신 상담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존하시니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겪는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놀라운 상담가로 오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위로받을 수 있고 평강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우리 인생의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지금 분단되기 이전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같이 변두리 땅으로 전방 지역에 그렇게 쓸쓸했던 최전방 변두리 지역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면 백두산과 두만강 아래에 있는 함경도 지역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지역은 늘 적들과 도적대들의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최북단 변두리 지역이라 그 지역도 역시 침략의 고통에 시달렸고 영적인 깊은 억눌림의 고통을 받았고 또한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지역에 살았던 김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한 삶이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무엇이 되었냐면 승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절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상주하는 그런 승려가 아니라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수도하는 떠돌이 수도승이 됩니다. 그러다 한 번은 민족의 명산이라고 불리는 백두산에 들어가서 생식으로만 버티면서 무려 100일 동안 100일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100일 수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100일 수도가 끝나고 하산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지더니 번개와 막 벼락이 치면서 장대비 같은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내가 기도를 잘못 드렸나? 하늘이 노한 거 아닌가? 막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경을 막 소리내서 외워보고 등짐에 지고 있었던 불상을 꺼내서 막 붙잡아봐도 불안감이 전혀 가시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있을 수도 없어서 막 불경을 외우면서 그 산길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억수로 쏟아지는 장대비 때문에 빗길에 미끄러져서 그냥 삐끗하고 넘어졌는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하는 소리가 갑자기 튀어났다고 합니다. 승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아니 내 입에서 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불교 승려인 내가 부처님이나 미륵님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도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걸 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 부처님 대신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절로 내려온 그는 불경 읽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 도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영적인 깊은 고문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불교도 그렇고 유교나 선도, 무교도 참 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자기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료 숙녀가 자기에게 오더니 이러더랍니다. 얼마 전에 마을에 들어온 예수교란 종교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듣고는 곧바로 절에서 나와서 마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마침 예동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어서 예수교를 믿는 그런 교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그 교인들의 소개로 캐나다 선교사였던 그리어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성경책도 한 권 받아서 성경책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자기가 승려이기 때문에 뭘 읽었을까요? 불경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불경은 승려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한문투성이라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성경은 아녀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님과 또한 그 교인들의 삶을 쫙 봤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막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참도의 해답이 바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왔던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되었냐면, 두만강 건너편에 북간도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북간도 지역에 공식적으로 파송된 최초의 전도자가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승려가 되었을 때 한 절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고행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고행을 하던 수도하는 것이 이 전도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도하러 다니던 함경도와 북간도 지역이 굶주림, 목마름, 추위, 외로움, 불편함과 고달픔이 가득한 그 흑암의 고통 가운데는 고통의 지역이었는데, 이미 자기가 고행을 통한 수도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미 그런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경도 땅에 9개의 교회, 북간도 땅에 2개의 교회 등 총 11개의 교회를 직접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북간도 지역에 설립된 110여 개 교회의 설립 과정을 직접 지켜본 산 증인이 될 정도로 김기하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함경도와 북간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전도 열매를 맺은 전설적인 전도왕으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경도 지역에서 영적인 억눌림과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흑암의 깊은 권세 아래 살던 승려 김계한에게 어느 날 참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함경도와 북간도 지역에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왕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고통에 살던 사람들에게 참빛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승려도 뒤집어지고 바뀌는 거예요. 승려가 여러분 전도왕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참 평강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참 빛이신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꼭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과 흑암의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억눌림,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 그 모든 인생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주 안에서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